오늘 이 아침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고통과 비통함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육의 장막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모두는 하늘 아버지 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니다. 이 교회의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5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일하게 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이 오른손을 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뺨을 때리면 왼쪽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면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쳐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왼편을 돌려대어라 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의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그 모욕 앞에서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행하는 이 잘못됨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욕을 견디기 위해서 왼편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합니다.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쏘곳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2000년 전에는 쏘곳도 겉옷도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는 이불로 썼습니다.
그러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겉옷도 가지게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의도로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갈 때 저 사람의 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길은 동일하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겉옷을 줘서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윤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를 봄으로 악을 깨닫게 하고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할 때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억지로 징용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가다가 들기 싫으면 아무 민간인이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 나오는 것은 로마 거리 측정법입니다. 성인으로 한 1,000보 정도 돼요. 그걸 딱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누구든지 로마 병사가 짊어지라면 져야 됩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리고 오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할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십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리를 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더 가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이 악한 권력자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이 권력을 남용하는지를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보복해서 무거운 짐을 로마 군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복수를 복수로 갚는다면 세상은 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주님이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아마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친히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이 모욕과 멸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래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먹질을 당하고 이 손바닥으로 때려서 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염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옷이 귀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도 가져가고 예수님의 속옷도 로마 군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속옷도 내어주고 겉옷도 내어주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했을 때 기꺼이 감당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랑을 다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를 도로 찾으신 것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주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예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결과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책망할 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아주 부끄러운 이름의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상업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염색하는 사람들은 염색조합을 만들고 또 청동을 다듬는 사람은 청동조합을 하고 직물조합을 하고 가죽공예를 조합하고 여러 직업별로 조합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면 오늘날에도 조합에 회비도 내고 조합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이 장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조합에서 쫓겨나면 또 장사하는데 거래가 끊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조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곳에 가면 만찬도 해야죠. 우상을 섬겨야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행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거 괜찮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적당하게 하면 된다. 영혼 구원 받았으면 몸은 큰 문제가 있겠나. 그러면서 교인들을 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 조합에서 일원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에서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더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배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세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동자가 이름이 이세벨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비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남편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서슴없이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들을 세워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아주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선동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와 같은 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이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것이 최고다라는 영적 교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꿰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말로 하면 이런 영적인 것은 목사님도 모르는 이야기야, 나만 아는 이야기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아주 교만한 여자였고 주님을 믿는 이 자유를 육체적인 타락으로 방종으로 만든 여자였고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앞에다가 이제 여자 이세벨이라 붙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구약에 나오는 왕비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을 등에 업고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아주 타락하게 만든 이 여자는 남편이나 아니면 집안을 등에 업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타락한 여자는 아마 집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자기 남편이 아주 힘 있는 남편이든지 그런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가 교회에서 유력한 집안이나 남편이 뭐 세상에 권력이나 재물이 없는 아예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을 해버렸어요. 주님이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힘 있는 여자, 말빨이 있는 여자, 배경이 좋은 여자에게 그냥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최고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이 침상에 던지라는 것은 병으로 알아 누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지고 우리 이세벨도 그렇고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지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아합 왕 이세벨도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박해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뭐냐면 에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잡으러 갔을 때 그 성읍에 있던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졌을 때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먹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이 됩니다. 본인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문자 그대로 하면 이세벨의 자녀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자녀들도 부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불꽃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을 깨트리고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약 회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일본 현대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2년 7월 8일 날 아베 신조라는 그 전 총리가 이 총에 맞아서 피살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총을 쐈냐면 사제총이었습니다. 야마가미 테츠야라는 41세 되는 이가 총을 쏘서 아베 신조를 피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 아베 신조가 통일교하고 오랜 시간 결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베 신조를 피살한 이 테츠야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한에 맺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라는 이 잘못된 종교에 미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먹을 것이 없었대요. 배가 고팠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 통일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일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본의 정치인과 결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베 신조와 결탁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제총을 만들어서 빵 하고 쏘아서 죽인 겁니다. 실제로 이 아베 신조의 집안에 살펴보면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입니다. 이 사람도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이 기시 노부스케가 어떤 사람이냐면 통일교 교주가 되는 문선명이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본의 통일교를 포교할 때 많이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결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자녀를 죽이리니 안 했습니까? 그 손자가 피살되어서 죽는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우상과 결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최후의 심판이 참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이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했을 때 교회가 이것이 확실히 잘못이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르게 보면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징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겠죠. 달리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아디라의 교회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는 타락한 이세벨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또다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요. 그리고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 뭘 굳게 잡으라는지 지금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걸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한때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에 정말 깨워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 두아디라의 이 이세벨에 속한 사람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마음에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서약해서 결혼을 했는데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배신을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다른 여자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이 박수치고 놓아주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정결한 삶을 신랑 앞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이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 있다면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주님의 심판이 그렇게 준엄한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6절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영적인 통치권, 영적인 파워를, 힘을 주신다.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새벽별처럼 내 영혼과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 얻은 바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랑하는 동서남북교회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